13절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말하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어주되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잘 알고 또 익숙한 본문은 그 내용의 면면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분위기로 또 그동안 들어왔던 상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불 받았다, 뜨거웠다, 또 방언을 말했다, 뭐 이런 일반적인 상식의 얘기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새롭게 발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시고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 때는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던 때입니다.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데 왜 오순절인지 여러분 아세요? 원래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50번째라는 말이에요. 오순절은 50번째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50번째냐면 6월절이 지난 7주, 그러니까 77이 49고 그 다음 날 50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주, 7일. 그리고 이때 처음 열매, 보리죠. 보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맥추가 무슨 맥주가 아니고 맥추, 그것은 추수. 그들은 6월 그때 추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초실절이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처음 받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있더라도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이 지난 몇째 날이라고요? 50번째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순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 장소고 그곳에서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승천을 본 제자들의 수가 한 5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380명 정도는 다 도망가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120명 정도 남아서 약속하신 선물,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임했는데 사실 어느 시간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이르렀다라는 그 말이 뭔가 오순절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미 임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전 정도에, 오전 즈음에 갑자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이것은 표현이지 어떤 건지 정확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다. 보통 성령을 바람이라고, 생기, 루하우라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어떻든 간에 그냥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을 묘사할 때 바람 같은 소리다. 청각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볼 수 있도록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것이 보였어요. 불에도 혀가 있나요? 어떻든 간에 그 불의 어떤 그 중심, 이런 것들이 막 갈라지면서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거예요. 120명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보였어요. 하나는 청각이고 하나는 시각이고. 여러분, 이 광경을 우리가 이제 잠깐 봤지만 저는 먼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제일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사적으로 볼 때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인데 누가가 이 사건을 너무 간략하게 소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저 같으면 막 소리가 어떤 소리였고 그 소리를 들을 때 귀청이 찢어질 정도였고, 그리고 그 불을 받는데 그 불이 엄청났고, 그 불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꼬꾸라졌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어떻게 나가 빠졌고 막 이런 거를 엄청나게 한 2장 3장은 기록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근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서 그런지 마치 메스를 대는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더 이상 묘사를 회피하는 것 같아요. 아주 간략하고 적확한다라는 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더 맞을 것 같아요. 정확이라보다 적확하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얼마나 뜨거웠고, 그 온도가 얼마나 뜨거웠고, 그리고 그때의 현상이 얼마나 초자연적이었고 드라마틱하고 이것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제자들의 변화, 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현상, 그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더 관심이 있어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런 시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제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따라 합시다. 제가 시켰으니까 제가 시킨 대로 했죠. 그렇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하자고 그랬는데 성령이 말하지 않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말을 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언어를 말했는데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번 개역 개정은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다른 언어.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그 말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방언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것은 언어예요. 언어. 다른 언어. 이 다른 언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외국어. 그들이 뭘 말한 거예요? 외국어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샬라샬라 해가지고 뭐 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예. 제가 뭐 방언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방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한 이해를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뭐 자세히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방언에 관한 얘기가 아니니까. 보통 성경에 방언의 용례가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번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신자들을 위한 공적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2절인데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것. 여러분, 원래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했는데 이 언어를 말한 게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성령 받으니까 내가 방언을 말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그 방언을 누가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게 들려줘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렇구나. 방언이라는 것은 원래는 비신자들을 위한 공적 언어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방언이라는 것은 성경의 용례가 해석을 위한 공적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인데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에 갔는데 그 펜테코스탈 처치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긴 진짜로 금요 기도하는데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에 대한 통역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많던데 인도 사람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로도 하고, 이렇게 방언을 하고 그것을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 언어는 천상적인 언어예요. 다른 외국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민족이나 그리고 어떤 부족이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석이 요구되고 통역이 요구되는 거죠. 그런 것이 방언입니다. 이것은 공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언이 뭐냐면 개인 기도를 위한 사적 방언.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보통 말하는 방언이 바로 이 개인적인, 개인 기도를 위한 사적 방언이에요. 저도 방언을 합니다만 제 개인 기도할 때만 주로 합니다.
기도에 도움이 돼요. 하나님과 이렇게 막힘이 없이 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령 충만이 방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가 말하는 이 방언이 구원의 표시다. 구원받은 표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언을 보면 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축복이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축복이다. 그런 말도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언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방언 못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왜? 성령의 은사니까. 네 번째로는 중보 기도를 위한 사적 방언인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평상시에 내가 사용하지 않는 방언이 나오면서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특징이 뭐냐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요, 대부분. 저는 그것이 중보 기도를 위한 사적 방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공식적인 모임 때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방언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기도할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금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방언을 금합니다. 새벽 기도 때는 하지 마라. 근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막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4가지 얘기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듣고 해석을 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한 그 방언은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미 얘기했죠? 뭐라고요? 첫 번째. 이것은 비신자를 위한 공적 방언이에요. 이것은 글로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외국어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 왜 하나님께서 이 외국어를 말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표적이에요. 이 기적이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냥 말을 했는데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영어 하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이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막 잠꼬대하고 얘기하면 영어가 막 나오나요? 아니에요. 머리를 쥐어짜고 영어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배운 적도 없는데 학원 수강 한번 못했는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여러 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는 로마가 나오잖아요. 저는 본문에서 로마가 나온 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로마라고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열흘이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 외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언어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철학자죠. 유명한 언어학자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맥락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 규칙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 규칙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사랑한다. 그 죽도록이라는 말이 사랑한다고 그럴 때는 죽도록이라고 그러는데 친절을 베푸는데 죽도록 친절하다. 그런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죽도록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언어라는 것은 다 내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적인 그리고 감성적인 의지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라는 말을 한다면 제 인식 속에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를 알아요, 저는. 만약에 마이크를 모르면 마이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언어와 표현과 그리고 그 깊이가 나 영적인 수준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경험의 수준만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어를 전공했는데 여러분, 딱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어떤 외국어를 전공했을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독일어를 전공했어요. 이게 독일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제가? 네. 참 신기한 것은 불어과를 가보면 여학생들이 불어적으로 생겼어요, 다. 그런데 독일어과 여학생들은 참 향수 하나 안 뿌리지도 않고 아주 멋대가리가 없어요. 일본어과를 가보면 그 여학생들이 그렇게 아주 또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외국어를 하면서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언어를 말하는 것은 그의 기질과 민족과 삶의 맥락과 그리고 그의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 로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레데 말을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어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보십시오. 그 언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감정으로, 승질로, 여러분의 인생관으로 하는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나의 경험의 세계, 나의 인식의 세계, 내 중심에 어떤 것이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수 이승철 씨를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도 봤는데 이번 그 소치 올림픽에서도 폐막식에 나와가지고 아리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대마초를 피우고 또 음주운전도 하고 표절도 하고 아주 독설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이 이승철 씨가 이혼하고 재혼을 했는데 예수를 잘 믿는 자매하고 재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한두 번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제법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자꾸 독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요즘 설교를 열심히 들었더니 독하게 말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독설로 들리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는지 성령으로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만 해도, 설교를 듣는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게 언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독설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독설로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말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분들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보다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성질로, 내 육신으로, 내 차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욕 하나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걸핏하면, 기분 나쁘면 욕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 과연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이런데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말했을 때 진리가 선포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언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내가 변화됐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언어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성령을 따라서 언어가 변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놀랍다고 생각해요. 120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불을 보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격과 감정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확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크고 누가 작으냐, 오로지 세상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식의 틀이 깨집니다.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인격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해와 용서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옛사람과 육신의 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성령의 터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가족들 중에는 하나님과 예수님도 헷갈리는데 성령까지 등장하니까 더 헷갈리네,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성령은 성령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부는 구원을 작정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는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믿으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3층에서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이 구원을 다 이루신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제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성경으로 해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면, 여기 또 다른, 이 다른이라는 형용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이라는 형용사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고 하나는 알로스입니다. 헤테로스는 다른 종류의 다른 거예요. 다른 종류의 다른 것. 알로사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다른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것.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사과를 하나 드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과를 다 먹었어요. 사과를 다 먹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귤을 줬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종류의 다른 것이죠. 이거는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과를 다 먹어서 제가 또 다른 사과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사과는 같은 종류의 뭐예요?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알로사예요.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데, 같은 종류, 그렇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보통 우리가 이제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제가 헬라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건데 뭐 똑똑한 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파라라는 것은 가깝다 그런 뜻이에요. 클레이토스는 부르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어떤 분이에요? 가까이에서 나를 부르시는 분,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언어를 말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그들 안에 있는 옛 성품과 옛 자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육의 사람. 여러분, 육의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5장 19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여러분 여기까지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안 해. 그러나 그 다음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이 육체의 일이 죽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 고부관계가 아주 우리나라는 고질병 아닙니까? 어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 남편이 아들이 아주 죽을 맛이에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느 날 퇴근하면서 밤 한 자루를 사왔습니다. 여보, 좀 일로 와요.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문제가 해결되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어머니가 죽든 당신이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아무래도 나하고 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가 빨리 죽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일부터 이 밤을 잘 삶아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리면 이 밤에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금방 돌아가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며느리가 또 그걸 고지 듣고서 그 다음 그 극진하게 밤을 삶아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갖다 드려 보니까 그냥 갖다 드리면 너무 섭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씩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걱정이 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건강이 점점 나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가 신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는데 뭐 어떠세요? 뭐 관심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져 가지고 그래 너도 수고가 많다. 잘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며느리의 마음속에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차츰차츰 사라지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근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내가 지어낸 거야. 막 화를 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주 명언을 했더라고요. 여보, 내가 말한 대로 우리 어머니는 당신의 시어머니는 죽지 않았지만 당신 안에 있는 그 옛 어머니는 죽었잖아. 참 이게 명언인 것 같아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옛 어머니는 죽었잖아. 우리 안에 아직도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화와 음란과 도적질과 토박과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육적인 이 옛 성품들이 죽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은사 방언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 성품으로 가득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더러운 생각하고 이런 것이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과거에 내가 죽고 옛 성품이 죽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세계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식의 틀의 변화가 아닐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직 이 성령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가 내 성질대로 말하고 내 유익대로 말하는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변화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식의 틀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을 합시다. 그때 진정한 오순절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순절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